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스승을 또 높이고, 이런 서로가 하나 되는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특별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 젊은이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죠. 아무래도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가 좀 늦습니다. 반응하는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아무래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급격하게 지나가는 그 시대를 다 캐치해서 그들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들 보면 신세대다, 또 그전에는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세대를 또 구분해서 시대가 갈수록 30대, 20대 혹은 40대를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잘 누리면서 나름대로 시대를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모님들의 세대 속에서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려고, 가난의 대를 물려주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고생을 하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목적을 두고 돈을 벌면서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을 다 헌신했던 결과가 지금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또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또 부유한 집에서는 기업을 물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잘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있어서 그 어떤 축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하나님 안에서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이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치부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교회를 한쪽으로 몰아놓을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서 교회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학생들이 교회로 가고 어른들도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다르게 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소외되고 교회가 한쪽으로 찌그러지고 또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두에도 기도를 했지만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개인이라는 단어만 지금 이렇게 부뚝 서 있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5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이 말씀 속을 음미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자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맨 뒤에 보면 처음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어른들이죠. 그때 어땠냐? 2절 뒤에 보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겼더라 그랬어요. 10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대요. 그 세대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됐죠? 자 1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대요. 여기 다시 10절로 가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외면하였고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멀리하였고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지 못했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중간에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왕들이나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세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오히려 지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솔로몬 시대에도요, 나이든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젊은 층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은 망해졌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처참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된 이스라엘이 장로들,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과 짝짝꿍해서 솔로몬이 정치를 해나갔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들들이 그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죠. 그런데 우상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젊은 기성세대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젊은 세대들과 정치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솔로몬의 정치는 섬기는 정치가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치였어요. 그 억압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힘이 필요했어요. 그 힘은 젊은이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세워가지고 정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그 자식, 바로 그 르호보암이 이어받아서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결국은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의 정치에서 그 젊은이, 그 아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정치로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지고, 그 절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유산으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선조들의 믿음은 막강했죠.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가졌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냥 힘없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신앙 속에서 세상이 그들을 넘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신앙심이 두터웠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후대들에게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모에게 그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방법,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형편에 따라서 그 세상에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 세상의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왜 듭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만, 그 병이 드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강하면은요, 감기 기운이 들어와도요, 코로나 기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은요, 작은 균 하나에도 그냥 이게 노출이 돼버리고 말아서 작은 균 하나에 우리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이게 튼튼하고 강할 때는 길을 가다가 조금 넘어져도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60 넘어 70, 80 되신 분이 만약에 길에서 넘어졌다, 3달 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몸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면은 외부의 충격이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신앙에 투철한 사람은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신앙이 점점 약해질 때 아무리 매일 고기를 먹으면 뭐예요? 아무리 매일 영양가 있는 것을 먹으면 뭐합니까? 영이 강해지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볼 때,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의 시대는, 그때는 신앙이 어땠습니까? 막강했지요. 밤에 철야하지요.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리죠. 집에서 조금만 짬이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금보다 일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힘드네, 아유 일이 너무 힘드네, 너무 노동시간이 많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뼈 빠지게 어른들이 일한 것에 대하면 절반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말씀 받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2시간, 3시간 매주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시간 매일 새벽 예배도 4시 반에 일어나서 드리고 아침에 출근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런 신앙 속에서 마귀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쩌죠? 낮 예배 한 번 드리죠. 2시 예배 잠깐 드리죠. 저녁 예배가 없어지죠. 신방이 없어지죠. 가정 예배가 없어지죠. 기도 1시간을 못하죠. 성경 한 장을 못 보죠. 누구의 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하면은 병이 자동으로 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약해질수록 마귀를 우리를 갖고 놀다 못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마귀가 허용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약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조절에 의하여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손에 우리가 꽉 붙잡혀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병기와 같이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확고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운동을 합니까?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왜 낮에 나가서 운동하고 저녁 때 운동을 하고 시간 정해서 운동을 합니까? 체력이 강화된 거로 말미암아서 병을 이기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까? 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으며 왜 우리가 약을 먹습니까? 내 몸의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부분, 내 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하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적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마 제가 이 재단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감히 100점, 80점 이상이 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때 한심하기가 짝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것을 느끼지만 나는 가지 못해요. 그것을 느끼면 나는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고 나도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꾀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으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서 말한, 마태복음에서 말한 대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처의 기근과 전쟁, 요즘도 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들쑥날쑥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전쟁과 기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나는 나라가 수십 나라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제는 이 글로벌 시대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너도 살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아주 자국 정책으로서 내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않은 이런 개인주의가 국가까지도 팽배되어 가고 있는데,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예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과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시류에 흘러가듯이 이렇게 떨쳐져 나가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조금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30년 40년 전에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자녀들의 신앙이 형편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자녀들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 시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 내가 이 인생에서 하나의 문화적인 생활 일부분으로 생각할 뿐이지 내 인생을 거기다 걸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온전한 동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너무나 적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끌고 가지 못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바로 부모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엎드려 더 기도해야 되고 부모가 더 엎드려 금식해야 되고 부모가 엎드려서 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주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2021년도 가정에 따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 개인의 문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무관심, 세상적인 것은 관심을 깊이 갖고 조금만 공부가 떨어져도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만 신앙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성세대 속에서 돈 버느라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마귀는 세상에서 노리고 자녀들을 납치해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자녀에게 먹이려고 할 때, 자녀들을 조금 더 공부시키려고 할 때, 자녀들을 조금 더 평안한 생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 몇 푼이라도 물려주려고 할 때 자녀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친숙해지고 마귀의 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데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지요. 세상 풍속과 그리고 사상,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에 젖어 있어 오히려 부모들은 고리타분한 존재로 치부해버리게 된 이런 시대 속에서 이건 적당히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단절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완전한 다른 세대를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고 방법이 다르고 전혀 생각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격차가 있어야 그 간격을 줄여버릴 텐데 이건 간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부분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간격을 줄일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오게 된 이런 시대 속에서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르쳤어야 돼요.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르쳐야 되고요. 제대로 된 인생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정직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편법 쓰지 말아야 되고 일확천금은 없다, 공짜는 바라지 말아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라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것을 제대로 정말 머릿속에 주입시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하나의 핑계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빼앗겨버린 것이죠. 누구의 방치 때문에? 부모의 방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미래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려줬어야 되고 자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미래가 없어졌어요.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은 지금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카드 쓸 수 있으면 좋아해요. 지금 엄마가 주는 밥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결혼 못해도 괜찮아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다면, 오늘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저 어떤 것들을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100%단 말입니다. 100%다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자녀들도 장성하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는 대로 자녀들이 글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차이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고 말았죠. 너무나 멀리 갔단 말입니다. 사사기 조금 전에 본문에서 보듯이 결국 저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데까지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들이 세상의 포로로 다 끌려가 있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떻게 광야를 건너왔단 말이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걸 말아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고 지금 자녀들이 세대가 우리와 결별된 것 가장 극단적인 하나를 예로 들어본다면, 지금 자녀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알 수 있다면, 어리석음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들이 깨어있다면 당장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북한과 남한 체제만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을 지금도 찬양을 해요. 지금도 북한 세습 체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완전히 멸망을 해서 새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살린다, 이거는 고름을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상처를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모든 세계의 자유민족에서 그 국가에서 볼 때 다 그렇게 답을 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세대가 잘못됐고, 우리가 국가관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세계에서 우뚝 섰고 신앙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섰으며, 그리고 정말 북한만 봐도 남북한에 하나님이 관여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체제에 잘못된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이 눈으로 지금 현실로 드러나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가족이 어떠한 것들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과 성실이 무엇이며 왜 근면해야 되며 나라의 미래가 왜 있어야 되며 너희들이 왜 바르게 커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자녀들을 채워서 그저 좋은 집, 많은 통장의 잔고, 그리고 기업을 나름대로 이어나가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이 되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섭취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잔다는 식의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정말 이런 건 뭐 장담할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이전에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을까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만큼 추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대국 10위에서 엊그제만 해도 벌써 40위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미를 보십시오. 필리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를 보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고 바보 같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무엇을 놓치죠? 집토끼를 놓친단 말입니다. 아파트, 노후자금, 자녀들의 좋은 직장,
살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가정이 붕괴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푸르른 잔디가 있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부산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정이 붕괴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걸어서 한 달을 걸려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가족이 사랑이 있으며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동기간에 의리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서울에서 부산을 1시간에 주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좋은 비행기, S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하에서 새방을 산다 할지라도 가족이 돼야지요. 빌라 정말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죠. 여기저기 자가용으로 왔다 가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말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죠? 교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지금 보면 뭐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 합법, 지금은요 웬만한 간통 같은 것은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뭐 낙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의 찬성 없이도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는 좀 어긋나지만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다 허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저 개인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지요.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겨야죠. 헌신이 어디 있어요? 내 희생이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손해봅니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가족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내가 그 가족 속에 들어가고 가족이 사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그 속에 함몰되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동기간은 내가 죽고 내 형이 살고 내 동생이 사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무엇인가?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살아나고 자식의 효도로 부모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이요, 가족이요, 동기간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때 이 사회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의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이혼,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간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서 해제시켜버리는 것이 무엇이 무너지게 되는 거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연히 누구를 미워하게 되죠? 세상은 자연히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법에 허용하여서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도덕과 윤리는 쳐버리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 속에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과 진실과 성실과 성결과 진리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우면서 내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과 개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이 지구상에서,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어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 없어지면 세상은 종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 그날이 종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사회는 교회와 반대로 점점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그대로예요. 교회가 자꾸 거추장거리가 되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KTX가 1시간 만에 가고 어디로 가든지 지금은 뭐 길거리에 버스 정거장에도 에어컨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가족이 무너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마는 세상은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나만 편하면 된다. 결혼도 난 필요 없다. 난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남들이 죽으면은 나는 그를 디디고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빠른 경주자라 할지라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식물을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래요. 내가 기능이 있는 기술자라고 해서 누구에게 은총을 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여기서 시기와 우연은 특혜도 있고 재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연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대요. 자기는 몇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은 뜻하지 않은 일이에요.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자라 할지라도, 유력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재능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목표하는데 먼저 선점하고 먼저 도착하고 내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식을 세상 방법으로 키워서 돈을 주면 다 될 것 같아요? 박사학위가 3개 정도 있으면 좋은 데로 결혼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망한 곳에서 일으키게도 하시며, 흥하여서 잘 가는 자를 그날 하루아침에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내가 나의 맘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맡길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의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과 사상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자식에게 온전히 말하지 않으면 언제나 네가 크면은 좋은 데로 결혼하겠지, 네가 이 정도로 나가면 앞으로는 이러한 꿈대로 이루어지겠지, 자칫하면 천만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새가 우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어이없는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와 때와 결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참새 한 마리가 500원에 팔렸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는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면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놔도요, 하나님의 살짝 왼쪽으로 살짝 틀면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그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맡아 주관하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 역시 키울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워 내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의 가정이 잘되고 내 자녀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쳐져서 사회에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방법을 갖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강하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녀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가족과 가정과 그리고 식구 동기간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가 되어야 이 사회가 밝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가정이 붕괴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보리떡 2개만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가정이, 그게 정말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